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과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동방의 이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인간을 살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모순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바람이 불 때. 세 번역을 보니까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그리고 공동 번역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 산들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불 때 하면 와닿는 감정이 별로 없죠.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무슨 바람이야 도대체? 이 막 어떤 보니까 이거 이상하게 뭐 성령의 바람, 이상한 바람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쨌든 이건 광야, 사막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그럼 사막 광야의 매력은 낮에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다가도 태양이 지기만 하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기분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서늘함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기분이라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동산에 찾아오셔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셨고 동산을 거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닐고 계셨다는 말이 좀 문법적으로 보면 재기 동사 분사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할 수 있죠. 이 재기 동사라는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셔서 동산을 거닐고 계셨는데 동산을 찾아오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오시고 싶어 오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그 서늘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매일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니셨어요. 여러분 이게 분사형이란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능동일 때는 동작의 계속 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니셨다는 거예요.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누군가를 만나러 왔다면 아담아 하와야라고 찾아야 하실 텐데 그래 아무런 말씀 없으시고 동산에 오셔서 그냥 계속 거닐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집 찾아가지고 대문 두드리지 않고 계속 거닐고 있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그 앞에서 서성이면 왜? 이미 나올 걸 알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나오긴 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문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전에 여지없이 이때 하나님께 찾아오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맞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도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거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람 맞힌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때 못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8절 하반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단말 같으면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오셨습니까? 뭐 그렇게도 했을 텐데 그 다음에 둘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때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 오시고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소리 다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벗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기다리셨다는 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의 에덴에 두셨는가를 밝히시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8절에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왜 오셨다고요? 왜 동산에 거니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기 위해서. 만나서 무엇하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가지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길을 걸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다운 대화를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고요. 그것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만일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지켜왔다면 아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행복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보면 두 가지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 중에서 어느 나무가 귀한가요? 여러분 어느 나무가 귀하죠? 이 두 나무에서 어느 나무가 귀합니까? 생명나무 귀하잖아요. 사람들은 선악과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생명나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나게 하신 것이 이 생명나무잖아요. 그걸 먹고 너희도 내 속성을 닮아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 속에는 건강도 들어있고요. 장수도 들어있고요. 영원히 사는 것도 들어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먹는 한 우리는 병 걸릴 일이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생명나무를 놓고 너희들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자.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이 선악과를 지키는 한 나는 변하지 않아. 너희들이 내 계약을 지키는 한,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아. 이 생명과는 영원할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가 중요한 것보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죠?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떠넘기고 우리를 회피하려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라기보다는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고 선악과가 더 소중해요. 나는 선악과 먹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것들 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결혼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뭘까요? 결혼 관계 유지시키는 거. 결혼 서약입니다. 서약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혼식 한 사람과 결혼식 하지 않은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결혼식 하지 않은 사람은 서약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만났다 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약한 사람들은 좀 마음이 상하고 다투기도 하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계약한 사람들 이 계약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서약입니다. 이걸 먹었다는 것은 이 서약을 파기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내 하나님 일 필요가 없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싸우다가
결혼 소약서를 다 찢어버렸어. 우리 계약 없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죠? 이혼 법적으로 가서 이제 따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시오. 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가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다. 너희도 그런 상태가 좀 안 된다. 그런 상태로 계속 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 에덴 동산이 망가집니다.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에덴 동산 들어온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그 인간들과 함께 진실한 교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파괴됐을 때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으셨을 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슴에 느껴지십니까? 우리 시절에 어느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열애 전에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니까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기 학기생활도 없고 그냥 오직 신천지에. 그때 장로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인생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던 일을 접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돌이키는데 그 시간을 다 썼어요. 아들을 위해서.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은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시간 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목사님, 저 이제 소원 없어요. 이제 소원이 없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얼마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당돌하게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갔는데 여러분 자녀가 나에게 유산을 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대할까요? 갑자기 내가 멀쩡한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동에서 이런 말 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아버지 모습이 희한해요. 아무 말도 없이 다 줘요. 이런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어?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눈물 나는 그 아버지 유산, 그걸 가지고 이 아들은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없는 나라,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라, 거기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지, 간섭도 없이 잔소리도 없이. 근데 그게 좋은 걸까요? 그 돈이라는 게 아무리 많아도 훔쳐버렸으니까 떨어질 때가 아니겠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저기 흉년까지 들었네요. 돈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다 받기에 얻어먹을 데가 없는 거죠. 흉년이라면 그래도 뭐 쉽게 하는데 흉년인데. 그래서 어디로 갔죠? 회지치는 모습. 여러분 이거는 아들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간 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인간 되기를 포기하고 짐승 차원으로 내려갔다. 짐승이 뭡니까? 그냥 땅만 보고요. 그냥 자기 배부르고 가시면 좋은 거잖아요. 영혼을 생각합니까? 짐승이?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믿고 살아간다.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땅만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면서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짐승같은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어가는 짐승과 같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왜 돌아갈까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서? 아닙니다. 그냥 배고팠어요. 굶주렸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아들로 회복될 수 있기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해. 단지 배만 배고픔만 배가면 돼. 입에 그냥 계속해서 예언 연습하면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할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집 나가면부터 매일 대문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딴 사람 몰라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 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서 아버지가 달려가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이 어디 달려갑니까? 달려가면 몰라버린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아들이 돼지굴에서 살다 오나 목욕했습니까? 양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냄새가 나고요. 몸에서. 이 냄새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남부지구에 있을 때 그냥 뭐 간단하니까 목욕하려고 오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한지 여러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끌어안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입을 맞춰요. 입을 살짝 맞춘 게 아니에요. 입을 쭉 입으로 그 아들의 입을 누른 거예요. 그 냄새는 안돼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나는 내 마음 알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이 아들이 기억한 말이에요. 자기가 준비한 거. 아버지 아들이라 그런 걸 감당치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이 아들은 정말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아버지 그 이야기 듣지도 않아요. 바로 종들에게 말해요. 제일 전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라지를 끼고 쭉 이렇게 얘기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종에게 한 말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말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면 유다 배너가 로에선에 끌려가서 갤리선이죠. 판에서 전쟁하다가 사령관 제독이자 집정관이 아리우스의 목숨을 구해줘요. 그러자 장군이
배너에게 선물을 해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양자라고 밝히면서. 그 선물이 뭐냐면 반지예요. 그걸 빼서 배너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내 명령이다. 여러분은 이 가락지는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 아버지 유산을 실컷 다 쓰고 와서 그 냄새나는 몸으로 돌아온 이 아들. 아니 그런 놈,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 그런데 그 놈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재산을 다시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스케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다시 사람들을 에덴 동산으로 불러올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가서 먹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가장 좋은 교제 속에 그 교제에 가장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서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자. 같이 밥 먹자. 정말 친밀한 교제. 아니 여러분 이 라우디게는 어떤 교회냐고요? 간증이 많은 교회예요. 헌금도 많고요. 부족한 것이 없고요. 자기들 은행을 넘친다 그래.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디 계셔? 밖에 계셔.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데 어느 문을 두드릴까요? 어떤 분은 내 문을, 내 마음의 문. 아이고 좋긴 한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라우디게아 교회 문이에요. 1차적으로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안에 예배를 받으셔 이 안에 계실 분이 어떻게 밖에 계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섬긴다고 하는 거기가 아이러니예요. 근데 그렇게 쫓겨나신 분이 그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시겠다고, 들어가고 싶으시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같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 동사를 거니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그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으셨습니까? 답할 수 있죠?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이나 살아보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몇 년 살아보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안에 계심을 느끼면서 사순절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에서 더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예요. 믿음 자체가 주님과 교제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련 교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람맞히는 그런 사람들 결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주르륵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